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호산나,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수도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적어도 1년에 3차례 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간 8일 동안 늘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들어와 가지고선 하나님께 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에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국에서 다 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주일을 갖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은 조금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뜨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가기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일주일의 중간인 주일 지나고 나서 3일째 되기 때문에 3일 예배라고 해요. 인간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약해질까봐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을까 해서 3일쯤 되는데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발걸음의 표지판이다라는 걸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요일, 금요일 되죠. 금요일 날에는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 내가 어떤 각오를 다시 약하기 전에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내내 머물다가 아니면 뭐 집에 갔다가도 저녁 먹고 와서 다시 저녁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셀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속회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말로 불리지만은 세포 조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대여섯 명씩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4명, 5명, 6명, 7명, 8명으로 늘려서 다시 그거를 세포 분열하듯이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기서 보면서 신앙이 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삶에 있어서 그게 중심이에요. 그것이 없어진다면 방황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온 지역, 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그 목축지 자연환경 이렇게 그런 속으로 다니면서 적은 지역 이런 그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기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가르치신 후에 그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걸 알아요. 이 전체를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꼭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명을 띠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아주 재밌는 우리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을 그냥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면은 나귀가 그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다. 근데 가서 그냥 그 마을에 나귀 새끼 문여 있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가면 아무개 이렇게 이런 밑에 나귀가 있으니까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분명히 뭐라고 그럴 거 아니냐. 아니 누가 그냥 그 나귀를 가져간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앞에서 보면 사울이 나귀 집에서 기르는 나귀를 잊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으려고 며칠씩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와서 나귀를 어디 있는지를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나귀는 강인하고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이게 우리로 요새를 치면 거의 사람 화물 트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타면서 뒤에다 짐칸에 짐 싣고 근데 생명력이 강인해서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니. 이 말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니.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자동차를 키도 달라고 그래갖고 뭔 일이요?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이 쓰시겠대. 어유 그래요? 가져가 쓰셔요.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목사님이 쓰시겠대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자동차 키를 덥석 그냥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뢰할 수가 있다. 이거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살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했을 때도 탁 봤을 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형편을 그대로 인도하셔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그걸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점심을 먹으러 A 가게를 가고자 했는데 실제 A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형편이 안 돼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B 가게나 C 가게를 가게 돼요. 그러다 가다 보면 거기가 믿는 집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그 가성비에 대해서 훨씬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음식, 전혀 다른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주일날 장사를 안 해야 되는데 주일날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게 먹고 사는 게 우선 더 급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전심으로 봉사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 예전에는 주일날이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매출이 그냥 많이 올라가는 때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 일하다가 그때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뭐하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 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분위기하고 이렇게 주 5일째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서 새벽부터 저 시내 같은 데 가면 보통 4시, 5시에서 6시에는요, 이미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쯤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때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나머지 날에 파는 그 매출이, 그 사람들이 고백이 주일날 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더니만 그보다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고백들, 감정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11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게 매출이 들어오고 이렇게 올 때마다 그날마다 다 11조를 뚝 떼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몰아서 7일간을 하려고 하면 매출이 크니까 이게 함부로 뛰기가 참 어렵답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갑자기 순간에. 그렇게 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아예 돈 받을 때 10분의 1을 뚝뚝 떼어서 옆으로 따로 이렇게 함을 해서 놓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더 점점 큰 복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게 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물질 자체 다 하나님 거죠. 이 세상 지구가 하나님 건데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받아서 누리고 쓸만한 자격이 되니까 돈을 다스릴 능력이 되니까 그 다스릴 만한 큰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즉시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당대의 예수님이 그만큼 알려졌다는 거 우리는 여기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성령의 역사냐 하는 걸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너 성경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런 말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우리 주께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나귀를 타겠다.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덥석 달란다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잘 알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이 귀했지만은 그 성경을 2시간, 3시간씩 낭독했어요.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집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낭독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까지 읽는 게 아니었어요. 낭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 명, 수십 명씩 적게는 모여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롱차게 읽어나갑니다. 그럼 귀에 듣는 거예요.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또 해주고 또 읽고 설명을 해주고 감독해줘. 귀에서 쟁쟁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언된 말이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러하다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서 62장 11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멸망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모세가 언약을 선포할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먼 곳으로 끌려가서 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가 선포가 돼 있어요.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돼서 자기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당대에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회복될 것을 또한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낙담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딸 시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내 구원이 이제 이르렀다. 상급이 너에게 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래요. 상급과 보응이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 앞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했고 너를 일컬어 이제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니라. 그렇죠. 이들이 이제 버림받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자요 용서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 그것이 회복돼서 다시 거룩함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잃어버린 데에서 찾은 바 되고 버림받은 데에서 버림받지 아니한 바가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다 또 구체적으로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서 다시 또 반복돼서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예언은 계속해서 이게 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합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이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나귀 새끼를 탄다고 까지 왕이 임한다는 것까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마찬가지로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예언을 이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준다 이 말이에요. 즉시 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말을 알기 때문에 그냥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에요. 5절도 내 왕이 너를 구원할 자, 회복시킬 자, 거룩한 자로 만들 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인정하게 될 자, 왕이에요, 왕.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왕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같이 강대국, 로마 정부와 같은 강대국이 돼서 온 천하를 다 세계 정부를 이뤄내서 그 위에 강력한 통치자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당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 당대의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개선 행진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장군이 투구를 쓰고 그 갑옷을 입고요. 말을 타고 그 뒤에 휘하 장군들을 거느리고 총사령관인 장군 뒤에 사령관 장군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장수들 거느리고 갑옷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로마 병정들의 갑옷이. 거기에다가 뒤에 망토까지 걸치죠. 그 투구에 화려한 장식 있죠. 말 타고 말이 얼마나 높아요. 쫙 타고 들어오고 그 위에 무리 지어서 로마 군대가 쫙 해서 들어오고 그 뒤에 포로와 온갖 노량물들을 다 끌고 올 때 로마 시민이 그 엄청난 대로에 우리 그 중앙 강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로에 그 쫙 개선해서 들어옵니다. 황제가 맨 끝에 한쪽에 있어요. 광화문 광장의 그 맨 끝에 한쪽에 광화문 광장이 막 몇백 미터도 더 되게 길게 그냥 그 폭이 근데 그게 로마 군대가 쫙 개선해서 개선 행진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혹은 전쟁이 있었을 때 반란군을 제압할 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을 그냥 알몸으로 그냥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메어가지고서 뒤에다가 그냥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 신기한 것들을 그 로마 시내 사람들이 길가에 와서 그걸 보면서 환호하면서 로마의 힘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은 그렇게 오는 왕이에요. 그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화려함 속에서 어마어마한 군대와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위엄을 보이면서 영광을 보이면서 와야 되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나귀 자체도 작은데 그리고 말 안장도 없이 걷어피고 이렇게 오는데도 참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겸손하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도 나귀 새끼는 안 탑니다. 인간도. 응? 그렇게 낮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죠.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가장 높은 통치 자리에 앉아있고 별 볼 일 없이 정말 행색도 초라한, 전도하러 다니라고 옷이나 제대로 입고 제대로 빨아입기나 했겠어요. 그 행색이 초라한 12명의 제자들하고 따르는 무리들, 그 공개하고 거들였던 여자들 중심으로 한 또 이렇게 수백 명의 무리들이 주르륵 따라오는데 얼마나 제각각이고,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 참. 그리고 다 맨발이에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통치자요. 이 제자들이 보좌에 앉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과 같은 놀라운 영광을,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영광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주변 이방 민족에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어요. 그거를 이들이 다 알아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영화를 다 압니다. 그 무력을 통했잖아요. 그 놀라운 힘,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 사용했어요? 진실된 인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손에 칼, 한 손에 고란, 믿을래? 썩둑,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이냐는 거죠. 힘에 의해서 내리 눌렀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그것은 힘이 없어졌을 때에 곧바로 그 믿음을 저버린다는 걸 우리는 식민지를 통해서 다 알아요.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 기독교 국가가 들어가고 기독교 국가가 앞세웠던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고 무슬림으로 바뀌었던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북아프리카도 거의 다 그렇게 돼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힘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느껴서 진실로 무릎 꿇고 진실 스스로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면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 그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겸손해져서 진실된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함 속에서 조롱과 무시와 모욕과 순환을 다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 겸손함 속에 진실된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그 진실된 사랑이 통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은 강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당대에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이 초라한 행렬에 이 사람들이 열광한 사람들이 있어요.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때 이것이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자기의 겉옷을, 그 사람들 우리도 요새 보면 이렇게 보면 붉은 카페트를 쫙 깔고 의전 행사를 하죠. 그 사람들에게 흙을 밟지 않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미 예전에 있었던 다 이런 전통이 귀한 높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예. 백성들이 스스로가 했던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피고, 겉옷이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들고 그걸로 흔들고 휘호하고, 그게 깃발이죠. 그렇죠? 환호성이고, 그리고 그 밑에 흙을 밟지 않도록 깔았던 거예요. 이 초라한 행색에, 초라한 군열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사람들이 실망해서 안 했을 텐데,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람들도 환호하면서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장막절, 수장절 혹은 유월절 이럴 때 하나님께 드리던 찬송입니다. 감격 속에서 드리는 찬송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호산나 하는 이 의미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라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 이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할 때 성전을 돌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찬송을 당연히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감격 속에서. 그럴 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이런 시편은 다 찬송가니까 그 찬송을 했던 거예요. 아주 짧은 거예요. 호산나. 간단하잖아요. 구호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찬양의 외침이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메시아의 구원을 갈구하는 외침이기도 해요. 지금 자기들의 상태가 더 큰 영화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큰 더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들이 갈라지면서 외세에 많이 시달렸죠.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미 벌써 계속 주어져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이 삶 속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할까요? 다윗의 혈통에서 육체적으로 오시잖아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일반 백성도 알고 누구나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육체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의 혈통으로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 우리가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여 저 천국과 하늘나라에서도 호산나. 중의적인 의미가 많다고 그랬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뭐 이런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뜻은 구원하옵소서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다 이제 무정행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아니 이게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막 이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외침이 막 나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막 하고 이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송송송송 해서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성이 여기서 이게 걸어가는데 계속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왜 백성들이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로마군인부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웅성거리고 떼지어 다니고 저렇게 하고 이게 뭔 일이냐? 밀란이 나는 거냐? 뭐냐? 도대체 난리가 났냐? 왜냐하면 가끔씩 밀란이 났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와서 주둔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큰 무리는 저쪽에 바깥에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있었고요. 여기에 궁전 옆에 작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묻는 사람마다 뭐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너희도 기적 다 들었지? 기적 다 보았지? 듣고 들었지?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큰 일이잖아요. 우리도 수도에 와서 왕궁에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게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수도에 와서 하나님 성전이는 왕궁에 드디어 접수하러 오신다. 꿈도 야무지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이끌어오는 경우가 오늘날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달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성경 속에서 살아가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충족하는 데 갖다 이용하고 전혀 천국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필요라는 건 나의 욕심, 세상에서의 욕심, 세상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잇대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이 뭔가 하는 나의 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땅에 국한된 만몬, 권력, 쾌락,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 땅에서의 형통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제 로마 정부를 타도시키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로마 정부보다 더 강력한 정부로 그 위에 통치자로 세우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황된 꿈속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아니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을,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오늘에 이른 여기까지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구원을, 주의 손길을, 주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